이 새벽에도 계속해서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에 대하여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얻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원수로부터 노임을 얻게 되었을 때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잘 해결될 때 그때도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부터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칭할 때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1차적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것, 죄로부터 해방되는 이 구원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의 구원보다 죄로부터의 구원, 이 구원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내세로 이어져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굴레는 질병도 아니고 환난도 아니고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큰 굴레는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가 결국에는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굴레인데, 그 굴레를 벗겨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은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불러내신 그러한 구원이 있는가 하면, 하늘나라까지 가게 하시는 동안에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마지막 영화롭게 살게 하시는 최종적 구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여러 국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불러내신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신약성경 335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셨다.
이 처음부터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데, 그 계획이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부터 이미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죄로 인하여 노예로 살던,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처음부터 수립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 우리의 구원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강팍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손길을 알 수가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그 마음을 성령께서 먼저 오셔서 부드럽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이 놀라운 행하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자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이 이와 같이 다양하게 수없이 많은 국면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종합하여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구원 얻음에 대하여 자신이 감사한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너희들의 구원 얻음에 대하여 내가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자신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감이 잘 안 오죠. 보이기를 하지 않으니까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잘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이 가시적인 것만 생각해 보아도 얼마나 감사한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 가운데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아예 어렸을 때부터 손을 잡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그 부모님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또는 내 형제 자매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나에게 소개를 해주어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 저도 역시 누군가 특별하게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주어서 그걸 듣고 다 깨닫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6살, 5살 이렇게 어렸을 때에 동네에서 옛날에는 북치고 이렇게 탈 쓰고 그 성경학교 같은 거 하면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 제가 쫄쫄 따라다닌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동네 교회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어렸을 때부터 뭣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교회 생활 하다가 점점 제 머리가 깨어지고 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그렇게 되어져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성하여서 세상과 짝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듣고 깨닫게 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이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는가?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로 구원케 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무엇이 구원받을 만하여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못 이겨서 부름을 받은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확증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죄로부터 노임을 얻은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신분상의 놀라운 거룩한 변화를 일으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선물이라는 말을 볼 때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는 것을 선물이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선물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물을 주고 받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집에 갈 때 선물을 들고 가거나 할 때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받을 만한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을 상대방이 선물을 받을 만하다라는 다시 말하면 선물을 주는데 거리낌이 없을 만한 대상에 대하여 선물을 주지 내가 아주 싫어하고 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에게 선물 꾸러미를 싸다가 갖다 주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사람과의 관계가 주는 사람이 그런 대로 괜찮을 경우에 선물이 오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래 너는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줄 때에 받을 만하다. 그래 너와 나는 참 그래도 그런 관계지 라고 하는 상태에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구원에 대하여 지극히 감격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의 상태가 선물을 받을 때 그 상태가 선물을 받을 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안겨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보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시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로 사단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고 바로 그러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로가 없어서 우리가 놓치고 싶어서 우리가 그만 받아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은혜를 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시는 일이 바로 구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가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우리의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이렇게 말하라라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모세가 이제 순종을 하죠.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섰습니다.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코웃음을 치죠.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노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벽돌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그 말을 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일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는 벽돌을 찍을 수 있는 그 재료를 갖다 주고 자 찍어라. 하루에 100장 찍어라 10,000장 찍어라 이렇게 노역을 부과를 했었는데 모세가 그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바로의 마음이 심사가 뒤틀려 가지고 재료를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안 갖다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 가지고 와서 대신 찍어내는 숫자는 똑같이 찍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생겼죠. 안 그래도 힘들어가지고 끙끙거리고 그 물량을 채우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는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푸라기를 다 가져다가 그러다가 이제 벽돌 찍으려고 하니 이게 숫자가 나올 리가 없죠. 시간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 계속 채찍은 가해지죠. 압박이 오죠. 이전보다 더 큰 심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이건 무리입니다. 이건 너무 큰 무리입니다. 라고 하니까 알아서 해. 결국에는 그 기록원이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네가 어떻게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를 더 고생스럽게 만드느냐 말합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5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1절 보시면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왔느냐 이 말입니다. 왜 와서 우리를 더 고생시키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망이 대단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어려운 적군의 심장부로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모세 아론을 파송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더 원망하죠. 구원은커녕 더 지금 심한 노역에 시달리게 되니까 훨씬 큰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너희가 또 원망해? 너희가 또 불평해? 그래, 앞으로 400년 또 노예 생활 계속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전혀 무관하게 계속하여 모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죠.
구원 얻는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6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지금 작정을 하시고 모세를 계속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힘이 빠졌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두려웠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상심이 됐습니다. 자기는 기껏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외쳤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네가 왜 왔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했을 때 모세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심하고 있는 모세를 계속 들어다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 구원을 이룰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외치라 하고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용기를 얻고 또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요. 조금만 참으면 여호와의 구원이 임한다. 그런데 9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담대하게 외쳤어요. 조금만 너희가 참으면 이제 곧 바로의 손에서 노임을 얻고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내가 너희와 약속한 너희의 선조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주겠다.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하여서 지금 당장 나에게 임하고 있는 그 힘든 일로 인하여서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가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큰 원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구원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들의 형편에 대하여 땅만 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하여서 불신한 채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을 어느 날 갑자기 준비시켜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다 나오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오직 그 구원에 대하여 불신하고 원망하고 뒤돌아서고 귀를 막은 것 외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을 때에,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구원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내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질병에서 노임을 얻으면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허덕이고 있는 이 재정난에서 노임을 얻을 수 있다면 더 큰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면 내가 더 큰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2차적인 것들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고 내 의지가 없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하심으로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감사가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잊지 아니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죄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신음 속에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헤매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영구한 나라로 우리의 신분의 거룩함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잠깐이라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식 속에 깊이 새겨져서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의 베푸신 구원의 큰 은혜를 생각하며 말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